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얼굴 뵈니까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해 보이고 또 밝게 보여서 감사합니다. 1차 수양회가 지금 시작됐는데요. 이제 1차부터 7차까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많은 가족들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또 아무 소망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끔씩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끔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주님 앞에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는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각 사람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114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조급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을 베푸시냐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끈질기게 기다리는 자가 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가 어떤 연도냐면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듣기 따라서는 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좋게 들으면 값진 한 해,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값진 한 해를 살아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어떻게 살아야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형들한테 노예로 팔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정말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부터 노예로 살다가 끝까지 노예로 사는 것은 자기 운명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는 거, 추락하는 거, 이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노예의 그 자기의 상황을 그냥 감사하게 봐드리고 또 묵묵히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진 날이 올 거야.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견뎠습니다. 한 10년 가까이를 정말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 가장 으뜸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은 노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집을 일으켰는데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자기를 유혹하니까 그 유혹을 또 떨쳐버렸는데, 그냥 자기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성폭행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나 우리나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탄이 있었지만 요셉 시대에도 사탄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 뭐라고 말할까요? 요셉아, 탈출해, 복수해. 사탄도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왜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으면 너 가마떼기로 알아. 너 탈출해, 너 복수해. 여러분 있잖아요, 요셉 속에 있는 육신은 계속 그걸 이야기할 겁니다. 너 꿈을 포기해, 너 복수해, 너 감옥 탈출해, 너 보디발의 아내 죽이고 너를 노예로 만들었던 형들 죽여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셉아, 기다려, 참아봐. 내가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너한테 이런 일을 지금 허락한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는 결말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요셉아, 기다려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잖아. 설마 내가 너를 인생을 잘못되게 하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겠어?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내가 네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겠어? 요셉아, 기다려봐. 지금 요셉은요, 양쪽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었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복수해, 탈출해. 한쪽에서는 기다려, 참아봐, 나를 믿어봐. 요셉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께서 뭔가 선한 뜻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길로 인도하겠지. 일단 기다려보자. 일단 한번 참아보자. 일단 한번 견뎌보자. 여러분, 그랬더니 30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우리는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냐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겁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감옥을 탈출했다 해봅시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를 죽이고 형들을 만약에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요, 완전히 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되는지, 왜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애매히 어려움 받을 때가 있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때가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도 요셉처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 그분이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길을 허락하겠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겠지 하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일본에는 아주 유명한 3명의 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런데 이 3명의 장수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부나가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노부나가는 때려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노부나가는 참지 못하는 아주 조급하고 극단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견새가 울도록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꾀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죠.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완전히 3명의 장수가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너무 조급하고, 하나는 너무 꾀가 발달했고, 그리고 하나는 인내의 달인입니다.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평화를 만들고 250년의 평화를 만들어서 결국은 메이지 유신으로 연결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근대화가 되는데 1등 공신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1위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합니다. 왜 제가 굳이 일본에 있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최종 승리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기다릴 줄 모릅니다. 우리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62편부터 한번 봅시다. 62편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떤 태도가 되냐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그 속에는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한번 봅시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똑같이 봅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기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잠잠하고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5절에요. 같이 봅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맡긴다는 말이 굴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내 인생의 문제라고 해봅시다. 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쥐고 있는 한 이 문제는 끝까지 누구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보내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굴려보내면 그때부터는 이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단 일주일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능하십니다. 뭐든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비결은 내가 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굴려 맡겨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 맡기면 이제부터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 맡겼다면, 하나님께 이제 위임했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위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7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7편에 같이 한번 10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나를 향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께서 왜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기다리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된 노인네인데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한테 자식을 많이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흔들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누굴 바라봤을까요? 자기 조카 롯을 바라본 겁니다. 이 롯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롯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이 소돔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운이 빠졌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좀 봐봐. 저 바닷가의 모래알 좀 봐봐.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또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또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이제 또 누구를 바라봤냐면 충성스러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바라본 겁니다.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네 후손이 될 거야. 그러면서 또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또 다시 용기를 냅니다. 다시 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아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내 몸종 하갈하고 동침해라. 그러면 자식이 생길 거다. 오, 굿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동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아니야. 네 부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100세가 됐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 아내는 9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한 그 100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25년 동안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모범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흔들렸고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긴 세월을 정말 반복적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자식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롤 모델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25년 동안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런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조급해지고 불신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또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다시 용기를 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좌절했다가 일요일 날 말씀 들으니까 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일요일 날 말씀 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 좀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 좀 봐라. 그 말 들으니까 또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또 획가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주일 나와서 또 설교 들으니까 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별 좀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 좀 봐라. 또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웃었잖아요. 사라는 웃었잖아요.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그겁니다.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그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셨다. 그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결론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오래 참는 사람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절입니다. 12절 똑같이 읽어봅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한번 똥말을 쳐보십시다. 믿음,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본받는 자. 우리는 성경을 배워보면 믿음으로 오래 참은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례가 너무 많아요.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믿음, 오래 참음, 약속, 우리는 그걸 성경 속에서 늘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본받는 자예요. 본받는 자. 따라합시다. 믿음, 오래 참음, 약속.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본받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자는 거거든요. 나도 그렇게 한번 본받아 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나한테 그대로 임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을 허락하실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걸 통해서 있잖아요, 내 신앙이 정말로 단단하게 바뀌어요. 내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당장 어떤 약속을 주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점점 바뀌어져요. 우리가 그걸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흑연 아십니까? 흑연? 연필심, 흑연 아시죠? 네. 흑연 1kg가 돈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840원 합니다. 얼마 한다고요? 840원. 1,000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흑연이요, 위에서 압력을 받고 밑에서 열을 받으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흑연 1kg가 고스란히 다이아몬드가 됐다, 그 또 핑크빛 다이아몬드가 됐다면 그 1kg짜리 다이아몬드는, 핑크빛 다이아몬드는 얼마가 될까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6조 7천억이 됩니다. 840원이 얼마가 된다고요? 6조 7천억이 됩니다. 내가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참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내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용광로 속에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흑연 같은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그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도자기 공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자기 공장에 딱 갔는데 이쪽 도자기는 너무너무 빛나고 화려하고 멋있는데 이쪽 도자기는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가이드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이 도자기는 멋있고 화려한데 이 도자기는 형편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하고 왕이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공장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폐하, 저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빛나는 도자기는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도자기고, 저렇게 형편없는 도자기는 아직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도자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이 조지 왕이 무릎을 탁 치더랍니다. 아, 그렇구나. 연단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연단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 왜 나로 하여금 인내의 그 고통을 자꾸 겪게 만들까? 나를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조지 왕이요,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기다리게 하는 겁니까? 왜 자꾸 오랫동안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왜 당장 응답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좀 바꾸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겠다. 인내가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내가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일랜드 선교사였는데 이름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자입니다. 이분이 195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입니다. 수백 년 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인도 땅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53년 동안 선교사로 살다가 인생을 마친 선교사입니다.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루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데 대장장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대장장이가 쇠를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망치질로 때리고 또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또 망치로 때리고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지나가다 말고 그걸 쳐다보다가 물어봤답니다. 대장장이 아저씨, 당신은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 반복적인 일을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망치로 때리는 이 단순한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대장간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쇠붙이에서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카마이클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답니다. 그 쇠붙이에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계속 때리는구나. 계속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망치로 때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연단을 계속 허락하시는 걸까? 내 인격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계속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인품이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용서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보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 라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당신 삶 속에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겸손이 보이고 예수님의 온유가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보여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나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까요? 왜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때리는 일을 왜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실까요? 아마 이 망치질은 죽을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삶 속에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망치질하는 것은 아마 쉬지 않고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당장 약속을 성취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걸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냥 무조건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거부터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항아리가 있다 해봅시다. 자, 이 항아리에 모리아를 먼저 부었다 해봅시다. 그러면 더 이상 이 항아리에는 다른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속에 큰 돌멩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다 차 보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더 작은 돌멩이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모래알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물도 들어갈 겁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항아리 속에 작은 것을 가득 채우면 큰 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속에 큰 걸 먼저 집어넣으면 세상에 있잖아요, 큰 것도 들어가고 작은 돌멩이도 들어가고 모래알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작은 모래알부터 먼저 집어내야 될까요? 큰 거부터 집어내야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만약에 이 인생의 항아리 속에 작은 모래알만 집어넣었다, 이제 주님 앞에 갖다 해봅시다. 주님께서 네 속에 있는 항아리 좀 끄집어서 나한테 좀 보여줘. 그럼 우리는 맨날 쓰레기만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거부터 만약에 집어넣었다면 주님께서 야, 네 항아리 속에 있는 거 꺼내서 나 좀 보여줘.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꺼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진짜 잘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잘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왜 실패하냐면 나한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는데 이걸 왜 우리가 못 거두냐면 낙심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중간에요, 낙심이라는 글자와 포기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요, 내 편에서 낙심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년 차가 되면 싹이 나오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답니다. 그리고 6주 만에 15m가 자란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벼농사 짓는 사람이고 저는 대나무 농사 짓는 사람 해봅시다. 자, 제가 한 10,000평이라는 넓은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도 10,000평이라는 땅을 샀다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10,000평의 땅에 벼를 심습니다. 근데 저는 그 10,000평의 땅에 대나무 씨앗을 쫙 뿌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10,000평이라는 땅에 물도 주고 거름도 줍니다. 저도 똑같이 물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 여러분 땅에는 곡식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런데 제 땅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너 바보짓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1년 동안 헛수고 한 거잖아. 너 1년 동안 물 주고 거름 주고 했는데 너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 왜 이렇게 바보 같아? 하고 나를 조롱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조롱의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5년 차가 되면 이 10,000평이 뭘로 바뀐다? 대나무 숲으로 바뀐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10,000평이라는 땅에다가 물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또 조롱합니다. 너 지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헛수고만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5년차가 되면 이 만평의 땅이 대나무 숲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3년차에도 마찬가지고 4년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4년 동안 완전히 헛수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년차가 되었을 때 갑자기 대나무 숲으로 쫙 바뀝니다. 하루에 3cm씩 자랍니다. 6주 만에 15m로 자랍니다. 사람들은 그제서 야, 이 땅이 대나무 숲으로 바뀌었네? 여러분,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해도 왜 나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까요? 좌절하지 않을까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5년차가 되면 이 땅이 대나무 숲으로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왜 낙심하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웃게 하시는도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안 생겨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5년 차에 대나무 숲이 됐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5년 차에 갑자기 대나무 숲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씨앗을 뿌린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땅을 파보니까 위에는요 아무 일도 안 생겼지만 땅 속에는 뿌리가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4년 동안 대나무가 뭐 했냐면,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딴에는 땅 속에 뿌리를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나무가 되기 위한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 눈에는 지금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내 눈에는 아직도 나의 간절한 기도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대나무처럼. 4년 동안 대나무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만평이라는 땅에 아무 일도 안 생겼지만 그 땅을 파보면 땅 속에는 뿌리가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내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생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작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있잖아요, 이걸 믿으면 고통스러운 현재의 기다림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재의 기다림.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가 구원받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우리 부모가 변화되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다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현재의 기다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17절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글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겁니다. 다윗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살고 나서 인생 말년에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날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어떤 그림이, 아주 멋진 그림이 있는데 이거 갖다가 조각조각 퍼즐을 냈습니다. 그리고 갖다가 뒤섞어 가지고 팝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조각을 하나하나 이제 끼워 맞추면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거, 혹시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세요? 예, 퍼즐 조각 맞춰서 그림을 완성하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린 그림의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다윗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림입니다. 정말 엄청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갖다가 조각을 냈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100년을 살면은 조각이 몇 개인 겁니까? 36,500개. 하나님께서 36,500개로 조각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다윗한테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어떤 날은 다윗이 너무너무 좋은 조각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아마 다윗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조각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때 뭐라 했을까요?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조각을 주시는 겁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 고통스러운 조각이 날라왔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녹색, 파란색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다윗은 까만색, 회색, 보라색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이 완성되려면 녹색, 파란색만 필요한 겁니까? 까만색, 회색, 보라색도 필요합니까? 다양하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한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막내는 어떻습니까? 막내는 천둥꾸러기 신세를 당하는 겁니까? 집에서 우쭈쭈 하는 겁니까? 네, 집에서 우쭈쭈 하는 대상이 막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잖아요, 다른 집의 막내들은 다 우쭈쭈쭈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있잖아요, 뭐 하고 있냐면 양이나 소나 지키는 목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동이라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고 자기는 완전히 찬밥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맨날 양이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요, 그런 인생의 카드가 자기에게 날라왔을 때 감사했을까요? 아마 속으로는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나는 형들하고 차별 대우를 받지?
형들은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엘리트 교육을 받는데 왜 나는 막내로 태어난 나를 왜 이렇게 양이나 지키는 이런 천덕꾸러기 인생으로 나를 전락시킨 거지? 도대체 왜 그런 거지?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너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너 알아서 해. 그런데 해피림이 있잖아요. 다른 양 떼는 사자나 늑대나 곰이 안 와요. 그런데 자기 양 떼에만 세상에 사자도 뻔질나게 오고 늑대도 뻔질나게 오고 곰도 뻔질나게 오는 거예요. 다윗이 속을 생각할 때는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미워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늑대를 자주 보내요? 왜 이렇게 사자를 자주 보내요? 왜 이렇게 곰을 자주 보내요? 다윗은 하나님 보내신 그 카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양 잘 지키라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 양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화살이 있는 겁니까? 칼이 있는 겁니까? 길거리에 널린 게 뭐예요? 짱돌입니다. 짱돌 가지고 이제 맞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자가 오거나 늑대가 오거나 곰이 오면 그 평소에 연습한 그 짱돌 실력을 발휘해서 사자를 쫓아내고 늑대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는 겁니다. 다윗은 다른 양떼들은 가만히 보면은 맨날 누워서 피나 불고 노래나 부르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양떼의 목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자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목동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 기름은 부어놓고서 맨날 하는 일은 양떼나 지켜야 되고 늑대하고 싸워야 되고 사자하고 싸워야 되고 곰하고 싸워야 되고, 정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험난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다가 어느 날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갈고 닦았던 짱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그냥 단번에 때려 눕혔습니다. 갑자기 일약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딱 됐습니다. 그제서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의 카드를 보냈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사자와 늑대와 곰을 자주 보냈는지, 그래서 내가 그 때문에 그렇게 짱돌 던지는 연습을 하게 했는지 이제서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선하신 분이네요. 하나님 역시 나한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네요. 그런데 잠깐 좋다가 또 맙니다. 해필이면 또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또 입에 싼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그 말에 또 사울왕이 회까닥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10년 이상을 갖다가 또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은 또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또 어째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또 이렇게 눈물의 카드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고난의 카드를 보내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험한 카드를 나한테 보내시는 겁니까? 도대체 또 왜 그러시는 겁니까? 다윗은 그 10년 넘는 그 긴 세월이 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 넘는 그 도망자 신세 때 그 자기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뭐가 되는 겁니까? 시편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애통하는 그리스도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시편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위로받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왜 그렇게 시편이 사람들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까요? 그게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통해서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이 10년 넘게 실제 자기 삶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좌절했다가 때로는 하나님 바라봤다가 그러면서 썼던 자기의 생생한 삶의 간증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성군이 되고, 이제 인생 말년이 딱 됐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는 나이가 됐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살도 많이 늘었고 누가 봐도 이제 노인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종류의 카드를 보내신 것일까? 정말로 인생 끝에 와서 보니까 깨달아졌습니다. 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멋진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나한테 보내신 거구나. 그걸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 17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요, 주님,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이제 알았습니다. 미련 곰퉁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어디 있었는지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투덜거렸던 거, 낙심했던 거, 울었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계속되는 고난, 기다림,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정말로 많이 지나면, 정말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가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고난의 카드를 보냈을 때, 골짜기를 통과하는 카드를 보냈을 때 제가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모습들, 정말 주님 회개합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우신지요. 우리도 아마 똑같이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기다려보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 가면 두 종류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콘도르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날개를 쫙 펴면 한 3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그 안데스 산맥에 또 어떤 새가 있냐면 그 벌새가 있다고 합니다. 벌새는 한 5cm에서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콘도르라는 독수리는 날개를 피면 3m고 벌새는 5cm에서 10cm니까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종류의 극과 극의 새가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콘도르라는 독수리는 그렇게
엄청난 날개와 스펙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평생 뭐하고 사냐면 썩은 고기나 먹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5cm밖에 안 되는 작은 벌새는 뭐하고 사냐면 꽃 속에 있는 꿀을 먹으면서 삽니다. 같은 장소에서 사는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스펙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은 지금 뭐 하며 사는 겁니까? 기껏해야 썩은 고기 먹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별거 아닙니다. 정말 작은 벌새처럼 힘도 없고 스펙도 없고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어진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뤄진 영혼을 건지려고 애를 쓰고,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펙이 좋은 콘도라 독수리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비록 5cm밖에 안 되는 작은 벌새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부럽습니까? 어떤 게 값진 인생입니까? 우리는 스펙도 별로 없습니다. 파워도 별로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죄인을 무죄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죄인을 의인으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울대 법대 안 나왔습니다. 사법고시 패스도 안 했습니다. 법조항 잘 모릅니다. 스펙도 없습니다. 파워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을 합친다면 죄인을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서울대 법대 나온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못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 나왔고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죄인을 무죄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못 만들지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처음 찾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암송하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암송이 안 되신 분은 오늘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자, 이게 보시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뭘 베푸신다고요? 선을 베푸신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뭐하다고요? 좋도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제일 좋은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그래서 여러분, 자, 한번 같이 보자.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될 수만 있다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수양에 정말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 우리 친구와 친척들 다 건지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